월요일 아침 묵상에 나오신 모든 성도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해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12장과 13장 말씀을 통해서 아이를 낳은 여자와 용의 대립, 그리고 두 짐승의 박해와 유혹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제 12장과 13장 말씀을 넘어서 요한은 새로운 환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요한의 말 중에 또 보니 혹은 또 내가 보니 라는 말을 통해서 요한이 이전에 보던 환상이 아닌 새로운 환상을 보기 시작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장에서 요한은 총 3가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중 2개의 환상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14장에서는 1절에서 5절까지가 첫 번째 환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은 시온산에 어린 양과 14만 4천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어린 양을 흉내내는 짐승이 아닌 일찍이 죽임당한 것 같은 참된 어린 양입니다. 그들이 서 있는 시온산은 어떠한 곳입니까? 과거 구약에는 시온산이 신성한 산, 예배드리는 산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씀을 찾아보자면 히브리서 12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아멘. 시온산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즉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합니다. 요한은 시온산의 환상을 통해서 하늘의 보좌 환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환상은 보좌의 환상입니다. 우리는 여기 보좌 앞에 서 있는 14만 4천이 교회, 성도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보좌와 내 생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검은고를 타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이들만이 배울 수 있는, 그리고 이들만이 부를 수 있는 새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즉 이들은 13장의 짐승의 박해와 유혹에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 박해에 굴복하지 않고 주만 의지한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4절과 5절에서 이 백성에 대한 설명이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14장 4절과 5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첫째로 이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자들입니다. 여기서 여자가 가리키는 것이 실제로 여자 혹은 그런 음녀와 같은 것으로 해석을 해서 예를 들어 14만 4천 명의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라든지 그런 잘못된 해석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여자가 가리키는 것은 큰 음녀인 바벨론, 여기서는 당시에 박해를 일삼았던 로마를 가리킵니다. 로마의 강한 힘과 우상 숭배의 유혹을 뿌리치고 믿음을 지켰던 순결한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로마에 굴복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적 전쟁에 용감하게 뛰어들 수 있는 영적 군대였습니다. 셋째로 속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였습니다. 이 첫 열매, 처음 익은 열매의 이미지는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이 예레미야 말씀은 첫 출애굽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소산, 즉
수확 중 첫 열매, 처음 익은 열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에도 보았지만 받은 권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비방하고 남들을 유혹하며 속이는 짐승들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따르며 입에 거짓을 담지 않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첫 번째 환상의 14만 4천 명, 저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에 조금은 기가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상태와 또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삶의 모습과는 많이 동떨어져 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이 속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그것을 땀으로, 그것을 수확함으로 수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수확을 기대하게끔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첫 열매였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약속을 여러분들은 알고 기억하고 신뢰하고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읽었을 당시의 성도들을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들은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로마의 박해가 나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우상의 숭배라는 수많은 유혹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익은 열매 이후 더 큰 수확의 소망이 담긴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읽고 말씀으로 전할 때에 그들은 구원의 기대와 기쁨을 절실히 누렸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케 하실 그날을 기대해야 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 이후에 더 큰 수확을 이루실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완전히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요한은 다음 환상을 보게 됩니다. 5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는 이제 짐승을 섬기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환상에서는 세 천사가 공중을 날며 선포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 천사들은 지금까지 수많은 천사들이 나왔을 것입니다. 힘센 천사도 있을 것이고 또 가둬놓은 천사를 풀어주는 다른 천사들, 혹은 나팔을 부는 천사들도 있었겠지만 이번에 소개하는 천사들은 그 천사들과는 다른 천사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맡은 천사들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아멘. 첫째 다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이 가까워졌다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는 어서 회개하라는 구원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심판은 동시에 곧 구원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구원을 촉구하는, 그리고 백성들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다른 천사는 그 뒤를 따라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음을 선포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여기에서도 바벨론이 등장을 합니다. 앞선 바벨론이 무엇을 가리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로마였습니다. 여기에서도 큰 성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로마의 음행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입니까? 곧 로마가 모든 나라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황제는 당시의 로마의 황제는 자신의 강함과 자신의 재력, 권력을 과시하며 자신을 곧 신으로 숭배하기를 바랬습니다. 천사는 로마 제국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면서 동시에 그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그 죄를 낱낱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다른 천사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며 표를 받는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 경고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주일 말씀인 13장에서 봤던 유혹당한 이들, 표를 받는 이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들이 마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는 아무것도 섞지 않은 독주로 마시는 이는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받고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이 시간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영원한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더 크게 외쳐 동시에 전해야 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혼들이 회개하도록 기다리실 때에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심판이자 구원의 메시지인 복음을 외쳐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 그 이름 교회는 전도 행사와 선교 활동 등 다양한 경로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참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먼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보는 그들의 생각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메시지를 크게 외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이 세상 나라가 무너질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던 로마, 페르시아 수많은 제국들이 하나둘씩 무너져 갔고 지금 현재도 세계의 판국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던 11장에서 세상 나라 바실레이아는 주님의 것이 되며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라,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섞여 살아가면서 그곳에서 일을 하고 먹고 마시면서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주님 나라를 기대하며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사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또한 짐승들을 경배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통하여 이롭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롭게 칭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짐승의 유혹에 떨어질 수 있는 인간입니다. 저 세상은 종종 하나님보다 커 보이고 그 권세는 더욱더 있어 보입니다. 이때 우리는 말씀이라는 안경을 써야 합니다. 말씀으로 주님과 세상을 볼 때에 우리는 마침내 잘못된 세상을 바로 볼 수 있고 하나님보다 커 보이는 저 짐승들과 세상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바르게 낮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마침내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상 이후에 요한은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권면을 합니다.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요한은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있는 단어 인내를 권면합니다. 인내하라, 또 인내하라, 한 번 더 인내하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라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권면과 함께 위로를 한 가지 전합니다. 13절 말씀인데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길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죽는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 곳은 주님께 있습니다. 수고를 그치고 쉬는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고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살아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쁨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본 14장 말씀 속 우리는 새로운 두 환상을, 요한을 통해서 전해지는 두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두 환상을 통해 첫 열매 이후 수확하실 소망, 그리고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악한 저 세상 속을 환난과 함께 살아가지만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인내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아가서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리낌이 없도록 우리가 항상 성령의 뜨거움을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 말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냅니다. 일주일이 시작되었고 감사하게도 비가 그친 가운데 화창한 날씨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수많은 환난과 고난 혹은 무난한 하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지하고 주님 계신 곳에 우리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